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뿐이니 그 사랑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위해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영원한 그 사랑에 계속 하고 싶은데 제가 어쩐지 제가 안면을 잘하더라고요. 참. 저 옛날에 우리 아빠한테 성경 읽다가 물어봅니다. 이 사춘기 때 반항심에서 이게 이길 수 있습니까? 아빠는 잘 설명해 주셨어요. 이거 이런 뜻이고 이런 뜻인데 막. 근데 제일 힘들었던 거는 성경은 잘 아시는데 이 삶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막 얘네들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상 똑같았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상담이 아니고 기도해라 이렇게 답답했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해라 이러는데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달랐어요. 잘 상담해 주셨어요. 막 이렇게 충고하는 게 아니고 나도 이런 경험을 했단다 이러면서. 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있는 이유가 이런 거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묻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때로는 반항심에서 뭐 교회를 왜 다니냐 하면서 뭐 하나님의 욕심거리 하면서 묻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궁금해서 묻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항상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런 경험이 있어야 증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루하루 우리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귀한 것들 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음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아멘.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예수를 알미라. 다시 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많이 안 다쳤어요. 조금 다쳤어요. 조금. 여기 손톱 밑에 조금 다쳤는데 기타를 못 치겠어. 근데 공교롭게 이렇게 드럼도 안 왔네? 제가 한 10번을 얘기한 것 같아요. 3명이서 드럼 교대로 쳐라. 한 10번 얘기했는데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냐면 내 말을 안 듣는가 봐요. 관계없어요. 뭐 옛날에 우리 교회가 피아노가 장궜어요. 70년대에 반주자만 해요. 그 반주자가 안 오면 반주를 못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새 이제 그렇죠? 어느새 환경이 좋아지니까 막 아무나 와서 피아노를 치고 하니까 학원을 안 다니는 아이들도 막 찬양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이 손톱 때문에 제가 찬양 한 10분에서 15분 했던 것 같아요. 11시 10분에서 15분인데 오늘은 15분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사순절 기간 동안 더 말씀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사순절 기간 동안 더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더 소중하게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사순절 동안 십자가의 그 사랑이 막 감동의 그 물결이 우리 가슴 가운데, 우리 영성 가운데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은혜로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비춰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직장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장하여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우리가 이해하며 깨닫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따라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셔서 찬양 이어갑니다. 찬양 성부 성부와 성령. 영원 무궁
씻어주소서.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죄인 보관한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금줄로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어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셨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다 같이 묵도합니다. 아버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열방교회 모든 지체들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대로 삶을 감당하며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가 진정과 신령으로 입을 모아 찬양하게 하시고 생명의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헌신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
취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이병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사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을 가감없이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내 가운데 말씀을 기도의 제목을 받아 저들이 간구하는 것들이 저들이 공부하는 것들이 아버지 앞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은총을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함께하시고 기도할 때에 이루어지는 저들의 놀라운 이 땅에서는 힘을 바라고 우리만을 위하여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님의 구하심 운동사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님 역사하시기를 위하여 사랑의 주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과 하나님께 소속됨을 인정하는 이 예배, 참여하는 온 교회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 가정을 축복하시고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 사업장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그런 시대지만 최선을 다하여 일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병성 장로와 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박동진 형제의 민들레 진열장과 애견 사업장들에 축복하시고 팀 타이거 체육관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홍성호 집사의 동양 펫타운과 코카갤러리 등 관련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미숙 권사의 육칼도 와 온정우 또 건축 중인 펜션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간던 집사와 하늘상조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최진배 집사의 중국 사업장도 아버지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영 성도의 정림지역아동센터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창래 목사와 다운 이미영 봉사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카페에 함께하여 주시고 열방 지역아동센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보호가 나타나는 아동센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빛 선교회와 선교사님들, 선교지 여러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생업을 지켜주시며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지체들이 속한 직장과 사업장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방의 지체로 인하여 그 사업장이 복음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간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하시고 학업에도 정진하게 하시고 바른 신앙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고요. 31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매일 우리가 전도를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기도합시다. 큐티 성경 읽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5월 달에는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 찬양을 하겠습니다. 미리 워닝을 드리니까 가족 찬양 어떻게 구성해서 할 것인지 또 찬양을 준비해서 주일마다 이렇게 찬양해 주시고 순번이 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되는 가정들이 미리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어느 주일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하겠습니다. 1인 가족을 빼놓고는 전부 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들 진행합니다. 필리핀 침선협 영성 세미나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참석했다 그러고요. 3월 선교주일은 31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성 세미나 마지막 타임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축도하실 모습을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필리핀의 침선협이라고 하죠. 침례교 선교사 협의회에서 저렇게 이제 영성 세미나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마치시고 어젯밤에 이렇게 민도로 돌아가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 요한복음을 또 시작합니다. 이제 내년까지 요한복음이 진행될 터인데 이 복음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새롭게 하시고 또 복음 가운데서 또 생명을 또 그 빛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증거하지만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입술을 여셔서 하늘의 비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강의 긴 또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의 설교에 큰 능력과 또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복음서라 그랬죠?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그 다음에 공관복음, 그러면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 공관이라는 건 같이 봤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공관복음에서 요한복음이 빠져 있으니까 요한복음은 따로 봤다는 뜻이겠죠? 좀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에서 그 복음서를 공부해 보면 그렇습니다. 소스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글로 탁 쓰여지기 전에 어떻게 되겠어요? 구전으로도 내려오고, 그 다음에 글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글에다가 적게 되겠죠. 글의 소재가, 그때는 글을 쓰는 소재가 뭐였어요? 옛날엔 돌판에도 썼을 것이고, 그렇죠? 또 가죽에도 썼을 것이고, 종이에도 썼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전에 내려오면서 구전과 함께 이렇게 모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의 스크립트가 만들어지는 게 이제 성경이란 말이죠. 이런 과정의 역사를 겪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제일 먼저 복음서 중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소스가 마가복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마가복음을 마태가 그 복음서를 원복음, 그 프라이머리 소스라 그러죠. 뭐랄까요? 근원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마가복음이었다면 그것을 보고 마태가 써서, 그러니까 마태가 좀 더 길게 썼겠죠. 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가 이제 썼는데, 사람들의 성향이나 또 누구에게 읽을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게 마가, 마태, 누가는 뭐라고 한다고요? 공관복음이라고 한다. 같이 봤다 이러니. 프라이머리 소스가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요한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 텍스트를 가지고 쓰게 되니까 달라요. 그래서 이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릴 터인데, 마가복음에 있는 것을 마태복음에는 몇 퍼센트가 들어갔나, 또 누가복음에는 몇 퍼센트가 들어갔나. 그런데 제일 적게 들어간 게 뭐예요? 이 공관복음과 차이가 나는 것이 요한복음인데 좀 다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또 은혜가 되고 또 다른 색다른 그런 맛이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 하나만 만들면 되지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만들었냐? 그렇죠? 제자들이 쓴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쓰다 보니까 또 대상자가 달라요. 누가복음은 보는 사람이 다르고, 마가복음이 다르고, 마태복음이 달라요. 요한복음이 다르단 말이죠. 쓰여진 연대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어떤 일생을 그린 것이 복음서라면 그것이 네 사람이 쓰다 보니까 입체적으로 조명이 되겠죠. 요즘 홀로그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홀로그램이라는 것도 있듯이 마치 예수님을 홀로그램 하듯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조명해서 보니까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학교에서는 사복음서를 대조한 책을 가지고 활용도 합니다. 여기 있는가 여기 하나 있네요. 이런데 이렇게 복음서 대조소가 있어서 복음서를 이렇게 대조를 쫙 해놨어요. 그래갖고 어디에는 뭐가 나오고 어디에는 뭐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복음서가 이렇게 대조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서를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제 좀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은 어떻게 쓰여졌느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고난받는 뭘로요? 종으로 표현했다. 종으로 묘사했어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의 사역 계시 장면부터 뭘로 시작해요? 자신의 복음서로 시작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 오셨다, 즉 왕으로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메시아의 혈통을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의 혈통을 타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해서 족보가 이렇게 명시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족보를 어디까지 기술해야 될까요? 누가복음은? 네, 창세기, 네, 아담까지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고 하죠. 인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제2위인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강조하는 그 책이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엑기스가 뭐냐면 오늘 배우는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죠? 어렵죠. 그죠? 신학을 공부한 저도 상당히 이게 참 깊이가 있는 말씀이다. 이걸 말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걸 고민했어요. 어제 지방에 가 있어가지고 청주 갔다 와서 설교가 안 다듬어져가지고 저 혼자 새벽 2시 반까지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열고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쉬울까 그래갖고 단어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좀 말씀을 잘 이렇게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돼야, 여기 나온 용어들이 이해가 돼야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해가 좀 더 빠르게 이렇게 소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오늘 이 말씀이 전체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단락이거든요. 그래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역사를 초월한 선제성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선제성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그 뒤에 또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선제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신적 권위를 행하신 우주적인 사역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5절 안에 들어있으니까 참 큰 내용들이겠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호칭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성자, 뭐 이렇게 제2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아니, 말씀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묘사한 것은 문자 그대로 뭐예요? 예수님이 성육시 이전에는 말씀의 형태로 존재했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성육신 이전의 단계에서 벌써 중재자로서, 계시자로서, 전달자로서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제성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예수님이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또 말씀을 풀어가면서 또 얘기할게요. 그리고 예수를 말씀으로 묘사한 것은 예수가 생육신하기 이전에는 음성으로만, 또는 말씀에 해당되는 헬라어로 로고스가 가진 문자적인 뜻대로 전 우주에 내재한 신적의 형태로만 있었다, 이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게 진짜예요. 예수님은 부단히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과 접촉하셨고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함께 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포함해서 보겠습니다. 또한 말씀 안에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이 발산한 빛을 강조하는 것은 제약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과 빛을 대조시키기 위함이다. 빛과 생명이라는 것, 또 어둠이라는 것에 대한 것들로 오늘 말씀을 매듭짓는데 그 말씀을 좀 나눕니다. 이 말씀 자체도 어렵죠. 지금 제가 몇 문단으로 나누는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의 골간이에요. 그거를 좀 더 이제 풀어서 얘기하고자 한다. 예수님의 신성과 선제성에서 먼저 신성. 물론 꼭 신성이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이게 혼재되어 있지만 조금 나눠봤다는 거예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거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이게 이게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말이다. 요한은 이 구절을 1절을 쓰면서 어디에다가 기록 대비해서 썼을까요? 어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썼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대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기록의 이제 목적을 봐야 되는데, 기록의 목적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합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다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이제 힘입어 생명 이런 말들이요, 그 하나의 말씀에 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요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의 그 시점이 천지 창조의 시점에서 단지 만물의 근원만을 설명한다면, 창세기에 나오는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천지 창조의 시점을 얘기한다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라고 하는 말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태초는 어느 태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태초라고 하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는 어디부터라고요? 창세 이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복잡한 것을 조금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태초라는 걸 볼까요? 시작. 태초라고 나오는 거예요. 태초.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창세기에서는 그 히브리 말로 베레시트라는 말을 썼어요. 베레시트 이렇게 썼어요. 창세기란 뜻입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포함한 이 세상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전 우주 공간은 물론 시간이 시작되는 그 시점도 뭐라고 그랬다고요? 베레시트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의 태초라고 하는 말은 어느 날 어디 말로 썼을까요? 헬라어예요. 그래서 아르케라는 말을 씁니다. 이 아르케란 말도 뭐 문자적으로는 태초지만, 이 아르케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태초의 이전의 세계가 아르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걸 이해해야지만 이 태초라는 말이 이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태초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배우는 요한복음의 태초는 뭐예요?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는 그 이전 세계부터 뭐가 해요? 하나님이 계셨고 그 이전 시간이 태초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거 이제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배우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은 또 뭐냐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이제 헬라어로 썼으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이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우리가 로고스라는 말 많이 쓰죠.
예, 말씀이 로고스라는 뜻인데 이 로고스라는 것은 또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뭐 이성 뭐 이런 뜻도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뜻은 이 로고스라는 뜻이 성경에서는 어떤 뜻이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로고스라는 건 뭐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우주 안에서 인생의 법을 세우시고 이를 계시하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로고스라는 건 말씀인데 그냥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데아나 이성의 얘기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네, 아멘입니까? 네, 그것을 여기서 말씀이라고 얘기한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많이 혼재가 돼 있어요. 설교도 말씀이라고 하고, 그죠? 말씀하셨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의 원뜻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어요? 네,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 말에도 능력이 있죠. 뭐 지역별로 다니면서 토론을 하는데 어떤 누가 이렇게 건의를 하면 네, 그거 정부가 해드리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약속하면요, 장관들이 거기에 또 지방관리들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뭐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로고스가 일반적인 것과 성경에서의 로고스라고 하는 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그 원래 그 프라이머리 소스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적용되었을까 보면 이 말씀을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말로 썼어요. 그런데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인 번역이 있습니다. 그거는 헬라어로 쓰게 됐어요. 거기에서 보면 같이 쓰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이 로고스라는 말이 뭘로 쓰였냐? 계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하나님의 말 이렇게 쓰여졌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에서 보면 오늘 말씀이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할 때 이 말씀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2위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뭘로 구원받았어요? 복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자체를 뭐라고 하면 된다?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지혜와 사역,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말씀이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한다. 이걸 이해가 돼야지 이 성경의 해석이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계신다고 했어요. 계신다라고 하는 뜻 자체는 비동사거든요. 영어로는. 이게 에이미라는 그 헬라어로 쓰였어요.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언제부터 계셨느냐? 훨씬 이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천지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한 그 알렉산드리아의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 이해했죠? 바로 이제 요한이 이해했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다라고 해서 어떻게 되느냐? AD 325년에 이단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죠?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계셨느니라. 이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성자 예수님과 성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피조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죠? 만물은 피조된 거예요, 그죠?
피조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에 의해서 만물이 만들어졌음은 성경에 일관된 진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죠. 뭘로? 말씀으로.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게 돼요.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랬죠. 성자 되신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다는 것은 뭐예요? 동등한 지위를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뭡니까? 성령을 포함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어느 때부터 오셨냐?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때부터 성령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 성령님도 이미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니까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예수님으로 하면 시작.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1절부터 5절까지 특별히 1절에 이런 말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이해하지 않고 나눠서 우리가 해석하지 않고 그냥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예, 그렇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풀어서 좀 나눠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제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눕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절에서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히브리 문학의 그 강조법입니다. 반복되는 것이 강조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번역된 로고스가 창조 주체가 됨을 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의 선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보세요. 시작. 네. 잠깐만요. 뭘 먼저 읽을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죠.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눠볼게요. 그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는다. 뭐 이 창조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이 시대, 이 성경이 쓰여진 데가 헬라 시대, 로마 시대지만 이때 문화는 뭐예요? 헬라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헬라 문화에 있어서의 그 창조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도 학교에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물로 시작됐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뭐 탈레스는 물로 시작됐다. 세상은 물로 시작된 거야. 이렇게 주장도 했어요. 그때는 뭐 비과학적이니까. 그 다음에 또 아넥스멘네스는 뭐라고 했냐면 공기가 시작된 거야. 이렇게 얘기해. 공기로부터. 또 팔메네데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빛과 어둠으로부터 시작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로 시작됐느냐. 세상의 시작은 뭘로 시작됐느냐는 거예요. 네. 뭘로 우주 만물이 시작이 됐을까요? 창조가 뭘로 시작됐을까요? 네, 성경에 나오죠. 그를 통하여 그랬어요. 그를 통하여. 그는 누구예요? 네,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는 예수님이신데 그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네, 그를 통하여 시작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은 바 되었다.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요한은 성경의 주인공이며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다른 피조물에서 찾을 수 없는 신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창조 사역에 참여한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여기서 지금 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신성을 강조하면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죠? 이렇게 표현하고 창조에 대한 것을 여기에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맞는 말이지만 정확히 맞는 말은 아니죠, 그죠? 창조라고 하는 그 원리 자체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함께 되어 있어요. 특별히 요한은 이 창조에다가 누굴 포함, 주체가 누구로였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뭘로 창조됐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걸 넣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랬어요. 생명이 나옵니다. 생명이라는 게 나와요. 이 생명이란 단어는 헬라어에서 두 가지로 써요. 하나가 이제 비오스고요. 하나가 조에거든요. 비오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생명이 어떤 단어냐. 즉 생활, 생애 이런 뜻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명이란 뜻을 쓸 때는 조에스의 비예요. 그러면 이 조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죽음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즉 죽음과 반대되는 말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쓰는 생명이라는 말은 뭘로 많이 써요? 영생과 가까운 거예요. 이 영생은 어디로부터 와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란 말을 성경에서 쓸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살았다 죽었다가만이 아니라 이 생명에는 뭐가 있어요? 예. 신적인 소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스가 있는데 그걸 누굴 통해서 받았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얘기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누리는 가장 높고 가장 고상한 활력에 찬 영적 도덕적인 생명. 영생이란 말이죠. 네. 우리 이제 지난주에 아주 비상이 걸렸는데 우리 하미스 권사가 이제 부산에 아버지한테 이제 우리 이시호 이제 남편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저희 그 장인어른들은 아버님이 안 좋으셔요.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데 건강이 안 좋으셔서 지난주에는 아주 심각하게 상태가 심각해지셨어요. 음식도 못 드시고 막 이래가지고 막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뭐 가족들이 또 병원 의사가 이제 또 와서 볼 사람들은 봐라 그래가지고 뭐 내려가 오고 막 가서 뵙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영상 통화를 이렇게 했는데 심각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육신적으로 산다 죽는다. 이걸 우리가 일반적인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조회라고 한다. 삶과 죽음의 반대니까. 그죠? 이 생이라는 자체를 얘기하면 비오스라는 말로 쓰지만 우리는 뭘 가진 사람이에요? 그냥 물리적인 생명만을 가졌나요? 네. 확신합니까? 네.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확신하느냐고. 지금 물어봐야 돼요. 네. 네. 이 영생을 가지고 있느냐는 걸 진짜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구정 때 이제 내려가서 그 전에 이제 성탄절에 한번 또 내려갔죠. 성탄절에 내려가서 이제 아버님을 뵈니까 그때는 이제 자녀들이 와서 그런가 하여튼 건강해 보이시더라고요. 음식도 잘 잡숫고 탕국도 잡숫고 고기 꾼 것도 잡숫고 이러면서 그래서 아버님 이제 100세서 하실 수 있다고 건강관리 잘 하시라는데 급격히 나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이렇게 계신데 이제 장담을 못 하겠어요.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이렇게 모르는데 제가 이제 구정이 끝나고죠. 구정이 끝나고 가서 뵈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우리 아버님이 아멘을 안 하셔요. 네. 아멘을 안 하셔요.
그게 습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그 신앙생활에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또 뭐 이렇게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고 가족이 돼서 뭐 내 자녀가 목사가 됐다고 이렇게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죠? 구원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그게 연결돼야 돼요. 이걸 어떻게 끼워서 맞춰줄 수가 없어요. 갖다가 이렇게 연결시켜줄 수가 없대요. 용접하듯이 갖다 붙일 수도 없고요. 혼합시킬 수도 없어요. 그죠? 직조하듯이 짤 수도 없고요. 이거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제 영생이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그 말을 굉장히 중요하시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 안에. 그죠? 누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그 영생을 얻는 거예요. 가장 쉬운 말 아니에요? 네. 예수 안 믿으면 뭐가 없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돈 많은 이병철이든 예.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참 부모님들,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참 기도해야 되고 그 부모님들이 진짜 정신이 말짱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병원에 가 계신 데 가갖고 뭐 믿습니까? 아멘 했다고 아 우리 아버지 천당 갔다 그러는데 그 동의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예. 분명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건 누구만 안다? 자기가 알아요. 딴 사람은 몰라요. 딴 사람은 유축할 뿐입니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니까 천국 갔을 거야 이렇게 유축할 뿐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예측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김웅삼 장로님 천국 갔을까요? 네. 근데 저는 갔다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의 고백을 전 들었고요. 네. 그의 삶을 봤기 때문에. 김병호 장로 확실히 저는 천국 갔다고 믿습니다. 저하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그는 어려운 가운데서 그가 갈구하는 가운데서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소망했다는 거예요. 이거 압니다. 그렇죠? 근데 정확한 거는 자신이 아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제가 낱말의 뜻을 가리키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프라이머리 소스고 아주 원초적인 생명이 있어. 핵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받아들여야 내 안에 생명이 오는 거라. 그걸 또 뭐라고 표현했느냐? 네. 시작.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죠? 이 생명이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빛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뭐 여러 학자들이 막 얘기를 했어요. 행스텐버거는 빛과 구원이 많이 연결지어져서 나타나는데 뭐 사람들의 구원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위적인 표현으로 했다. 이렇게 웨스트코트는 그렇게 했어요. 메시아의 별명이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뭐 도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고데시라고 하는 사람은 로고스는 빛이시다. 이렇게 주장도 있고 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을 죽음의 세계인 어둠에서 불러내서 생명의 세계인 빛 가운데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이해는 되시죠? 네. 그래서 빛하고 생명하고는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요 빛이 없는 거예요. 네. 생명이 없다는 건 빛이 없어요.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은 이 생명과 빛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만 빛이 23번, 생명이 54번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빛과 생명이 나오면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사전에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읽어봅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빛은 그 자체의 어둠에 대비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서 비추기 마련이에요. 빛이 어둠 안에 있다. 이 빛이 어둠 안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통상 빛이 비춤으로 바깥에서 어둠을 밝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빛이 어둠 안에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그 어둠 속에 뭐가 있어요? 발원체되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빛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빛이 있을까요? 그 태양과 같은 빛이 있을 것이고요. 그죠? 촛불과 같은 빛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빛이 있는데 이 빛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빛이라는 이 자체가요. 그래서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어둠을 잘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서도 이런 말이 나와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아니, 형님이 예수님인데 안 믿기는 거예요. 네. 왜요? 어둠에 있으니까. 어둠에 있는 것과 빛에 있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죠. 빛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둠에 있다는 건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이게 안 보인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는 거예요. 그죠? 왜요? 생명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됐는데 세상의 어둠은 뭘 못 봐요? 빛을 못 보더라는 거예요. 왜 빛을 못 보냐는 말이에요. 그 밝은 빛이 왜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내가 어둠이기 때문에 안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혀야 됩니다. 네, 동네를 밝히는 게 아니라 내 가족, 친지, 예수 믿지 않은 그 어둠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직 우리 가족들 중에서 또 가까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부단히 기도해야 되고요. 그가 하나님 나라 부르기 이전에, 소천하기 이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거는 일찌감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의 빛을 받고 말이죠. 그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네. 잘못하면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오늘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이렇게 증거케 하셨는데 잘 소화가 됐는지 참 그러네요. 아마 긴 내용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앞부분에 이 5절에다가 말이죠. 굉장한 중요한 기독론이라 그러죠. 이걸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요한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본 사람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소천하시는 그 상태까지도 다 봤잖아요. 그 부활하신 분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왜요? 누굴 모시느라고? 예, 마리아를 모시느라고. 그러니까 요한이 쓴 성경이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엑기스예요. 그렇죠? 예. 제자 중에 엑기스가 귀한 제자가 요한 아닙니까? 요한복음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기대하시고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기대하시면서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은 어떻게 다른가?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어떻게 표현했나? 예수님의 선제성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이 바로 5절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빛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요한복음을 말씀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해를 넘어서 영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신성과 선제성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시는 그 로고스를 능력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에 의해서 심겨진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형통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71장 찬송합니다. 이 시간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약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역사하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마르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이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가 헌금을 드릴 때 진심으로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림으로 더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립니다. 이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신 대로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고 이제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씨와 양식으로 구별해서 주정원금, 감사원금, 약정원금,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100배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며 대적이 한 길로 치러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시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드린 이 물질 하나님이라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